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두를 품으신 포도나무라고 한번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모두를 품는다, 다른 말로 한 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어찌 보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객체가 한 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처음 성경에 기록한 부분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이 있는, 그리고 육체도 따로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비밀을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남녀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익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익조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그 새는요, 암수가 각각 날개가 하나씩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 새는 암수가 하나가 되어서 양 날개를 펄럭여야만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의 새입니다. 또 둘이지만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열리지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예식장 이름 중에 열리지 예식장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열리지가 뭐냐면 두 개의 나무가 서로 뒤엉켜서 하나의 나무가 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생각할 때에 각각이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이상적인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각각의 객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래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지, 그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살펴보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분열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하나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에는 모두를 품으신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 오늘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특별히 이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내가 점칠 때 사용하는 은잔을 내가 가지고 갔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다 가도 되니까 이 베냐민 두고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은 유다가 안 됩니다.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정 안 되면 나를 감옥에 가두시고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런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는 굉장히 서로를 질시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팔아버리기까지 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한국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식구들이 많다 보면, 가족들이 많다 보면 저쪽에서 조용하면 저쪽에서 문제가 터지고, 제가 오늘은 멀쩡하게 들어오면 또 다른 애가 사고를 치고 들어오고 이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3남매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저희 아이들도 둘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보 우린 둘이었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둘 키우는데도 되게 힘든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8형제, 9형제 이럴 땐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은 12형제입니다. 바람 잘 날 없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야곱의 아들 12형제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서로 간에 질시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가 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그 두 자매를 자기의 본처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처들 두 사람이 자기의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실바와 빌하를 또 자기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2명의 처와 2명의 첩이 있었죠. 이렇게 4명의 처첩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12명이었고요. 딸이 1명, 총 13명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물론 문제는 아버지에게서 비롯됩니다. 아버지가 라헬과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편애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지만, 어쨌든 이런 아버지의 편애와 또 어머니들의 신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 12아들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는 엄마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레아의 아들이야, 난 라헬의 아들이야, 난 빌하, 난 실바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아버지 아래에 있었던 아들들이지만 서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잡혀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고, 그리고 그가 애굽에 와서 온갖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고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가 된 야곱 앞에, 요셉이죠. 그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제들이 나타났잖아요. 요셉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형들을 갑자기 너희는 정탐꾼이야 라고 하면서 정탐꾼으로 그들을 몰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풀어낸 다음에는 그래 이제 돌아가도 좋은데 너희가 했던 이야기 중에 너희 형제가 1명 더 있다고 그랬지, 그 형제 데려와야 돼. 그때까지 너희 형제들 중에 1명은 여기에 인질로 남아야 해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게 형들을 괴롭힌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형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곡식 들어있는 그 주머니 안에, 그 자루 안에 자기들의 곡식값으로 실었던 돈이 다시 들어있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형들은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놀랐는데, 요셉의 마음만 보면 형들 미워서 정말 어떻게 해주고 싶지만 차마 더 이상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아버지에게서 온 거니까 또 돌려주기도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요셉의 마음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형들은 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했고, 야곱은 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판에서 물려 죽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냐,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사왔던 곡식이 다 떨어지기까지 다시 애굽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 죽으면 죽은 것이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들려보냅니다. 하지만 이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약속하지요. 제가 이 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너무 잘해줬지만 베냐민만큼은 자기 곁에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하고 이걸 통해서 베냐민을 내 종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형들은 돌려보내려고 생각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형들에 대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비록 억지로 베냐민을 곁에 두려고 했지만 이제 베냐민만큼은 굶어 죽지 않도록 자기 곁에 두고 형들은 돌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 같았던 형들의 태도, 특별히 유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유다가 자기 가정의 전후 상황을 요셉에게 18절부터 길게 얘기한 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엄마에게 소속되어서 나는 레아의 아들이야, 나는 라헬의 아들이야, 실바의 아들이야, 빌하의 아들이야, 이것은 있었어도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기는 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고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처음으로 이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합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뭐가 있죠?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의 아들들이 잘못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이야기는 유다의 갑자기 관계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며느리죠? 예. 한국말이 이렇게 좀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결국은 유다를 속여서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그의 아들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요, 이 사건만 기억해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의 사건.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자기에 앞서서 두 아들을 보내는, 두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경험인지,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는 것이 얼마나 슬픔인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고백인가 동시에 자기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몰랐었구나. 그리고 사실은 그 형제들도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이 없을 때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형제였던 요셉을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팔아버렸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로 묶였습니다.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야곱과 베냐민만 생명이 하나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온 가족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 속에, 삶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아들들이 과거에는 각각 어머니에게 묶여 있었던 가지였다면 지금은 어머니라고 하는 뿌리에서 꺾여져 나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접붙임이 된 거예요. 내 뿌리가 과거엔 엄마였지만 이제는 내 뿌리가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 12아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기억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살아있을 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생명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이시고 줄기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모든 열매를 맺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말씀의 원리 속에 무엇이 있냐면 접붙임의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잘 안 지어봐서 몰라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접붙임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 본문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잘려나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들이 이방인이란 겁니다. 헬라인들, 그리고 지금의 이 시점에 있는 우리들까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아니래요. 우리는 원래 참 감람나무예요. 우리는 원래 좋은 포도나무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뿌리에, 예수님이라는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율법이라고 하는 뿌리에, 그들의 종교적 전통이라고 하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그 쓴 뿌리로부터 받는 진액을, 영양분이 아닌 나쁜 진액을 받으면서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무가 되어주셔서 이제 그 쓴 뿌리와 같은 나무 뿌리, 그 줄기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께 접붙임된 모든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은 것 같은데 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자기들의 정체성은 야곱의 아들이 아닌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레아의 아들, 라헬의 아들, 실바의 아들, 빌하의 아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접붙임을 대면서 그들 스스로가 사랑하며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한 몸이구나 깨닫고 지켜주길 원했습니다. 지켜주길 원했다는 것, 그것은 그들도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얘기하실 때에 너희 모두 각자 살았지. 그러나 지금 너희가 나에게 접붙임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하나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는 자마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열매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물론 열매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가지가 좋은 나무 뿌리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에너지,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굳이 당신의 생명과 묶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에 묶어주신 것은 사랑에 근거한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감람나무 가지와 같거나 아니면 야생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서 그저 잘려나가서 불에 던져져 멸망했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포도나무가 되겠다라고 자처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가지로 품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각자가 아직까지도 붙어있는 쓴 뿌리, 봄뿌리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직 그 쓴 뿌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의 뿌리에,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같고 어떨 때 보면 우리의 가지가 저쪽에 그 돌감람나무나 아니면 야생 포도나무 같은 그 쓴뿌리 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왜 이런 모습이 자꾸 우리에게서 보일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벗어나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애굽에서 당했던 어려움과 또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 되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그들이 결국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 속에, 그리고 그들이 도망치다가 다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갔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뻗어져 왔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포도나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로 연결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됨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도 하나됨입니다. 분열된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로 묶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적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한 뿌리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 한 뿌리를 가진 하나의 나무에 있는 가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 안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십시오. 나는 잘 되고 다른 성도는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니까요.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선교적인 적용입니다. 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 비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곳에서 사역하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무슬림권에서 사역을 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평생에 한 명, 두 명의 진실한 회심자를 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정말 그들이 쓴 뿌리를 단절하고 예수님께로 접붙임 받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분들만의 사명으로 둘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쿠웨이트에 살고 계시다는 것은 그냥 여기에 사는 것만으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살고 싶다고 쿠웨이트에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쿠웨이트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해 주셨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평생에 주님을 모르던 사람을 주님께로 돌려보내고 주님께 접붙임 받도록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100명 하세요, 200명 하세요 이런 부탁 안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명이라도, 저도 그렇게 마음 잡겠습니다. 딱 한 명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영접해서 예수님께 접붙임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우리 사회적인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갈등의 원인과 모든 다툼의 원인은 각자가 쓴 뿌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결론이 나든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분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로 뿌리를 옮기도록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사회를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접붙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